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헌신했던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스러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의 그런 사랑과 헌신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한 인물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패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됐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이 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점은 기슬르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양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의 겨울 별장이었던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왕의 별장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최측근 보좌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맡아서 제공하는 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이국 땅에서 권력부에 아주 핵심부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공허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의 고향인 바로 예루살렘이 그 마음속에 향수처럼, 영적인 향수처럼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1000km가 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고향에서 돌아온 하나님에게 소식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음이란 늘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애통함의 시작은 자기의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묻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위기인데 위기를 모르는 이유는, 변화해야 되는데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알고 싶었습니다. 내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 내 백성이 어떤 위기에 있는지, 그들의 고통의 현장을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도팀을, 봉사팀을, 선교팀을 갖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리의 아픔들이 어디에 있는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현장 속에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큰 환난, 엄청난 고통과 재난이 있었고 모욕과 비난이 쏟아졌고, 그리고 그 성은 불타서 소실되고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막 격동을 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면서 그 가슴에 격동이 일어나면서 애통함이 그의 삶을 붙들게 됩니다. 여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 날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고국 예루살렘의 그 잘못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의 고통이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이 여기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기슬르월에 시작해서 니산월에 결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약 3개월 내지 4개월입니다. 약 한 100일 정도 그는 생각하고 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여기에 있어도 되는가? 내가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 민족 고통받는 그 백성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에서부터 나는 이제 내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호의호식했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신분에 안주하지 않고 눈물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파하는 그런 지도자로 변모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오늘의 덕목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 공동체 위기에 함께 참여하는 그 지도자, 그것은 애통함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들이 갖고 당하는 당혹감이 내 당혹감이 되고, 그들의 삶의 문제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그것이 지도자에게 있을 때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물이 없는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권위주의로 빠지면, 그래서 나는 명령권자고 너희들은 모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아버지는 늘 내게 명령만 하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고민, 내가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동조하고 동감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이것은 냉랭한 권위주의입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이것은 그 공동체를 삭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입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왜 당혹스러워하고 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들의 삶이 자꾸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줄 알면, 애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의 눈물은 생명의 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기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한 일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에 관련된 동사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물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의 삶의 자리에, 너의 문제에 동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아픔은 내 아픔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문제는 곧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지도자가 갖고 있었던 축복입니다. 문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울었다. 그리고 금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기도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문제를 내가 기도할 때 이 가족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참여하시도록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남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자체는 싫은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한센시병을 압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대도 뜨겁다고 못 느끼고 여기에 상처가 나도 아픈지를 모릅니다. 신경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위기가 다가오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 모든 환경이 말하는데 괜찮다 마음이 마비되고 내 영적인 세계의 위기감과 고통을 못 느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는 죽은 사회입니다. 이런 문화와 이런 문명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로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고 있는 방법은 그래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이것이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파하면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공동체를 고통을 함께 받으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를 위해서 아파하면 국가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치유 방법은 그래서 좀 독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상처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래서 소중한 마음이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남이 연약하고 남이 힘들어할 때 함께 공감하고 애통해야 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 있는 자는 소위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연약함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는 명령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의 범주, 그 영역이 지도자의 영역으로 바꿔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애통해 하면서 기도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주어를 맨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그랬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이 범죄가 진행됐습니다. 이 위기가 저 사람 탓, 저 나쁜 놈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남에게 이 죄악을 전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통함의 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가 억울할 때였습니까? 언제가 슬플 때였고 외로울 때였고 화날 때였습니까? 언제가 가슴이 복받칠 때였습니까? 여러분, 눈물이란 참 신비한 액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약한 알칼리성 액체가 눈물입니다. 눈물의 98% 이상이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각막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항균작용까지 합니다. 우리 보통 때도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하는 이유는 수시로 이 눈물을 우리의 눈에 보내주면서 눈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내 삶에서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 몸에 쌓인 모든 노폐물을 분출을 시킵니다. 이게 육체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노폐물, 내 마음의 노폐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내 속에 있는 시기와 내 속에 있는 나를 억압하는 한 맺힌 이 모든 것들을 다 쳐부시면서 내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눈물인 것입니다. 눈물의 효용성을 아는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슬프십니까? 그럼 우세요. 당신 너무 외롭습니까? 그럼 그냥 우세요. 당신 너무 힘듭니까? 그럼 힘들다고 얘기하고 우세요. 만약 당신이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당신 몸에 다른 장기들이 대신 웁니다. 그러니까 우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그냥 우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세요. 하나님, 나 화납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누군가 때리고 싶습니다. 내 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나 이거 참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시기심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눈물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란 어제의 슬픔으로 우리를 탈출하는 자리입니다. 눈물이란 다시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남자들은 울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안 울려고 하는데 그냥 우셔도 괜찮아요. 1948년 2월 분단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함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밤에 홀로 앉으면 남북에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의 원망스러운 용모가 눈앞에 어릿거린다. 붓이 여기에 이름에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잇지 못하겠노라. 그가 지도자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있구나.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누구의 눈물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단식을 용서하시는, 받아들이시는 눈물이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용납하시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눈물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음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병든 자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귀신은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아내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애통함이 예수님에게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그래서 긍휼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애통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애통함이란 그래서 보통 사람의 복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복입니다. 애통함이란 나 자신을 향한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웃과 시대를 향한 아픔으로 승화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애통함이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 아픔입니다. 시대를 향해서 애통함이 있으면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다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친구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냉랭합니까? 때로는 잔인합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남의 연약함, 남의 부족함, 남이 슬퍼할 때, 남이 아파할 때 우리는 오불관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남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남이 괴로워할 때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하고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속이 생명의 물처럼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줄기가 솟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그게 애통함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동체 자리에 있을 때 생겨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면서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비전, 애통함의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